오늘은 왜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가? 왜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 명철, 또 훈계, 지식 이런 그 말씀이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훈계도 있고 지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원어가 호크마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거기서 오는 신령한 능력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이고, 명철이라는 것은 태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람이 약삭빠른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현명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은 멀리 보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깝든 멀든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이 현명함을 말하는 거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무사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책망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꾸 가고 싶어하는 본능 때문에 타락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훈계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책망해서 바로 세우는 거. 지식, 이 다트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단순히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응용되어져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만들어지는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부른다 그랬고, 또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고 그랬고, 어디 가서 길가에 가서 높은 곳에 가서 네거리에 가서 성문 곁에 가서 문 어귀에 가서 여러 출입문 앞에 가서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저자는 마음이 지금 뜨거운 거예요. 급한 거예요. 왜?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깨달음이 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영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전파하지 않아서 못 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남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지 이유도 없이 그냥 자꾸 전도해, 교회 부흥시키게 자꾸 전도해, 사람들이 와서 헌금하게, 이런 이따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지혜와 명철과 훈계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들으면 사람들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괜히 사람들 선전해가지고 뭐 하나님 교회 사람 채우고 뭐 돈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목적을 똑바로 알아야지. 왜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전해지고, 그래서 그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1절부터 5절. 첫째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사람들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5절에. 이 4절까지는 바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고,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하나님의 이 명철하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면 미련한 어리석은 자가 바뀌어지고 또 미련한 자들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현재의 이 어리석음과 미련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는 얼마든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알고 가는데 그게 전부 다 허당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내가 어리석구나, 미련하구나, 나 이대로 가면 망하는구나, 내가 가는 게 똑똑한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리석다라는 말이 뭐냐를 알면 되는 거예요.
어리석다, 패티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 범죄함으로 마음이 우둔해졌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똑똑하다고 느끼는 대로 막 열심히 사는데 그게 전부 다 범죄투성이에요. 이 땅의 세속적인 것을 막 얻는데 바빠요. 그래 거기에 범죄가 더 연루가 돼가지고 점점 더 괴로운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막 그걸 얻으면 다 자기에게 좋게 될 줄 알았는데 얻었다 그날부터 꼬꾸라지는 거예요. 얻었는데 마음이 괴로워요. 얻었는데 점점 타락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가 거두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또 여기 미련하다 그랬는데 이 미련하다는 말은 캐실이라고 그래요. 바보 멍충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 헛똑똑이고 다 멍충이들인데 자기들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얕게 이렇게 똑똑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류가 가는 길이 전부 무서운 전쟁 무기 만들어서 서로 그냥 쏠 생각만 하고 무력으로 막 억지로 그냥 사람들을 지배하고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놈은 세상이 올바르게 가겠냐고. 생각들이 이렇게 멍청하니 상대 죽일 생각만 하지 상대가 나를 죽인다는 걸 몰라요. 자기만 똑똑한 척하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훈계를 주고 참된 재능을 주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원리인 진리대로 살게 되고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데 뭐 읽고 뭐를 깨닫고 있냐 이거예요. 뭘 기도하냐 이거예요 지금. 전부 이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내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사업 문제 전부 나한테 집중돼 있지 과연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마음이 안 바뀌어서 새로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천국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진리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올바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뭐 자유는 우리가 어디에 매여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뚫려서 어리석고 바보 멍충이로 사는데 그거를 뚫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이걸 해결하는 시간인 줄 믿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9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신의 성품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성품이 과연 어떠냐? 양면이 같이 있어요. 신의 성품도 받을 수가 있고 마귀의 성품도 받을 수가 있는 양면이 다 있어요. 그게 바로 선악의 기능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을 알기도 하고 추구하기도 하지만 악을 알기 때문에 악을 추구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영향력을 하나님의 성령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선을 추구하고 살지만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악을 추구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실제로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스스로 사탄에게 갖다 바쳐가지고 사탄이 이 땅에 임금 노릇하고 이 땅에 신노릇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빼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사탄을 잡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선악의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살다가는 그냥 다 마귀의 자식들로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감옥에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는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너무나도 느긋하게 이 정도 하나님도 믿고 뭐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살고 적당히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얻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둘 중에 하나지. 죽기 살기로 사는 거지.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들으라.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신의 성품이 가장 선한 것이에요. 이 말은 그냥 선하다 못해서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이 원어가 이 나기드 그러는데, 선하다 못해서 너무너무 고귀하다는, 하나님 성품이 고귀하지 않겠냐고. 우리처럼 조금 착했다가 막 금방 더러워지는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무너무 고귀한 성품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정직을 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짓에서 정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정직으로. 그 다음에 7절에 나가면 진리를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게 에메트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또 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선한 고귀함이 있는데 악을 어떻게 두 가지를 같이 잡냐고. 8절에 보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롭다 그랬어요. 의롭다는 것은 항상 오른쪽으로만, 옳은 방향으로만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삐뚤빼뚤하게 가지 않는다고. 항상 의롭게만 사셔요. 그 성품이 들어와야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굽은 거, 패역한 것이 없어진다. 옆으로 빗나가고 거꾸로 거역하고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9절에 총명 있는 자가 되고 지식을 얻는 자가 된다. 총명이라는 말은 똑바르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똑똑한 거예요, 이제는. 지식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진짜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만질수록 좋은 것이 생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의 성품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깨우치라고 하는데, 이거 딱 덮어놓고 지가 원하는 구절만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너 담대하라 그랬으니까 뭐든지 뭐 담대하게 하자. 천만에. 하나님이 왜 담대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지 백장대로 살으라는 줄 알고 막 담대하게 죄를 범해요. 그렇게 말씀이 왜곡되니까 어떻게 그 말씀으로 변화가 오겠냐고. 어떻게 그 말씀으로 신의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냐고. 이게 전부 엉터리들이에요. 엉터리. 그냥 지멋대로 그냥 막 성경을 읽고 지멋대로 눈에 들어오는 것만 붙잡고 막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친 짓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진리를 지가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려고를 안 하고 지가 이게 진리야. 그러면 그게 진리냐고. 그게 어리석음이고 그게 미련이지. 끝으로 세 번째, 10절 11절. 사람들에게 최상의 선물이 되기 때문에 말씀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최상의 선물 받고 싶어 해요. 막 최고로 좋은 거. 근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사람들은 하나님 훈계 받으라 그러면 전부 싫어해. 은덩어리 준다 그러면 전부 쫓아가지. 또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지식을 얻어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정금 줄게.
금덩어리 줄게 그러면 막 다 쫓아가. 또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지혜를 준다는 것보다는 진주를 준다는 걸 훨씬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은과 금과 진주만 많으면 걱정할 게 없고 나는 행복하고 세상에서 최고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니냐고. 전부 사람들의 생각의 가치가 말씀보다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거, 금, 은, 진주 가득히 싸놓고 살면 나는 뭐든지 다 프리패스야.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걸 한마디로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돈이 우리 마음에 수만 가지 악을 뿌려주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게 원어로 만몬이라는 만몬. 그게 물질이라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일단 더 중요해. 그런 사람은 다 우상 숭배자요. 이 새벽부터 돈 벌러 나가는 것들은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 예배 말씀이 더 중요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고, 내 하루의 시간을 어디다 더 많이 쓰느냐, 내 머리를 하루에 어디다 더 많이 쓰느냐, 관심이 어디에 더 있느냐,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라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고 순종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를 주실 거예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확 들어올 거예요. 확실히 믿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사실 그대로고 이 말씀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얼마 안 있으면 갈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뭘 붙잡으려고 한다고 붙잡아지지도 않는데 괜히 허상 붙잡고 남은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이제 뭐 굶어 죽을 거 걱정하지 마시고 다 나라에서 살려주잖아요. 지금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병원도 얼마든지 다니게 해주고 돈 없어도 다 지금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다 기본적으로 살아요. 근데 괜히 불안해하고 괜히 뭔가를 더 가져야 되고 야단이야. 그 안에도 우리나라는 복지가 기본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형성해 나가고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